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사고 속에 또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 되뇌어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등장하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한 왕자는 자기가 이제 아버지 선왕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참 잘 통치하고 싶은데 내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국의 학자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간 이해의 방법을 너희들이 마련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학자들이 낙타 20마리에 책 2,000권을 싣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걸 본 이 왕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서 와라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왕자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낙타 3마리에 책 500여 권을 싣고 왕에게 왔다는 거죠. 그걸 본 이 왕이 너무 많다, 이것도 줄여와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몇 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나귀 1마리에 책 100여 권을 싣고 학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 왕이 나이가 많아졌고 병도 들었고 임종의 순간을 그런 기다리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탄식하며 말했어요. 인간을 아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한탄하는 순간에 여러분, 옆에 있던 한 학자가 조용히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알려주더랍니다. 폐야, 그것은 단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인 것은 이 중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살다가. 그래서 옛날에 살다가 이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이 살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중국의 옛날 역사학자였던 이 사마천이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죽음이 태산 같은 죽음인지,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죽음이 새털같이 가벼운 죽음인지, 여러분, 살다가 그 사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좀 웃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요, 태산 같은 묵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태산 같은 묵직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복종,
어떠한 대상에 대한 헌신,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충성도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자유에 대한 충성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든 헌신이든 이 모든 것이 결국 충성이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계시록 3장 14절에서 오늘 주제가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충성.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즉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애 내내 그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원하거든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 원이에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죽기 싫어요. 왜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거 원하시면 내가 따를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충성할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충성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충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마 군인일 것입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한 게 있죠. 용기도 있고 지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충성입니다. 즉 명령에 따라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군인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군인이래요. 군사래요. 바울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진하면 무조건 전진하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면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좌로 가 그러면 무조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무조건 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게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는 다양한 게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성품 충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이 충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이라는 이 성구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오늘 비유지만 삶 속에서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은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담겨있는 이 달란트 비유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 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인 것은 6천 일을 일한 값이에요. 여러분 6천 일을 일하고 받는 돈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10만 원만 계산해도 한 6억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달란트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돈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시간도 달란트예요. 재능도 달란트예요. 물질도 달란트예요. 건강도 달란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달란트예요. 지위도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통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을 여러분 던져주는 것이 오늘 본문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충성되다 그랬어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받자마자 바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사를 했더라. 성경에 그들이 이제 일을 했어요. 투자를 했든 장사했든, 다시 말하면 지체하지 않고 주인이 왜 우리에게 5개를 줬을까? 주인이 멀리 가니까 5개 잘 갖고 있어라, 2개 잘 갖고 있어라, 하나 잘 갖고 있어라, 이게 아니란 거 알잖아요. 왜 줬을까?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뭔가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장사한 2 종들은 모두 위험한 짓 한 거예요. 무모한 짓 한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맡긴 주인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왜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타국으로 가지만 내가 5개, 2개, 하나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여기서 많은 이윤을 남겨라.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성실해라.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히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 하나 받은 사람, 여러분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겠죠. 왜 주인이 나에게 하나만 줬을까? 왜 쟤하고 쟤는 5개,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 줬을까? 야, 나 무시하는 건가? 야, 이 양반 좀 서운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셋이 똑같이 서 있는데 다 잘 아는 사람인데 다 하는 일이 똑같은데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하나 주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합니다. 차마 말은 표현 못하고 그냥 감사히 받는 우리가 뭐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음 많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요, 이제 24, 25절 보시면 훗날 돌아온 주인에게 하는 변명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인에게 하나 가져오잖아요.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시 파서 갖고 오잖아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당신이 하나 줬잖아요. 당신이 손해본 거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애당초 받은 거 하나고 그거 하나고 내가 축내지 않고 내가 그거 다시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어떤 물질을 땅에 묻는 것, 오늘처럼 누군가가 뭐 했을 때 땅에 묻는 것, 여러분 가장 안전한 도둑 방지책이에요. 예를 들면 뭔가 물질인데 그거 깍 싸놓고 어디다가 그냥 숨겨놔가지고 집 어디 구석 숨겨놔다가 잊어버리면 이건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땅에 파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 귀중한 것을, 이게 더 지혜로운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은 주인에게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한 주인의 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지금 명령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 받은 종은 부정적으로 주인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24, 25절 쭉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인, 야, 그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야.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그의 고백이에요. 주인 앞에서 오죽하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 하면 뭐예요 이 사람 도대체? 도둑놈. 여러분 뭔가 땀 흘려 수고하고 심어야 거두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심은 적도 없는데 뭔가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지도 해치지도 않고 곡식을 모으려고 한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고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아니까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하나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악한 종으로, 게으른 종으로 질책을 받냐? 물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내용이지만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왜 내게 이 금 한 달러를 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인이 악한 사람이면 이 금 한 달란트를, 물론 5개, 2개도 준 사람이 있지만 이 귀한 금 한 달란트를 이 종에게 맡기겠냐 그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지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멀리 타국에 가는 거예요. 옆집 가는 게 타국에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산 받는 이 종들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늘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악한 것이다, 이 종들이 정말 나쁜 것이다 믿지 못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이 금 한 달란트를 줬겠냐고요? 맡겼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맡기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닙니까? 맡겨주면 충성할 거다, 충성할 거다 믿었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너의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충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큰 재벌 회장님 보면 집사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교회 집사와는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 것을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 소유는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까? 종 것입니까? 이건 주인 겁니다. 주인이 자기 것을 맡긴 거예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맡아서 잘 관리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소장농처럼. 내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땅 주인은 따로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대9, 8대2, 7대3,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로 계약해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원주인이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계약 안 할란다고, 그냥 가라고. 내가 여러분 평생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면 결국 조용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거 다 네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할 책임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가 그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잘 관리해라, 잘 맡아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눈 왔죠? 와, 아침에 등교시키면서 눈이 너무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3월 중순에 꽃샘추위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눈이 온 줄 몰랐어요. 엄청 왔잖아요. 여러분 엄청 왔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봄, 가을이 이제 사라진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동남아 여행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후변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뭐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해라,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사실 우리가 잘 그 관리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어요. 건강 맡기셨어요. 재능 맡기셨어요. 물질 맡기셨어요. 직업 맡기셨어요. 가족도 맡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다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동안에는 내 것처럼 쓰지만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다시 다 돌려드리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종종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에 휴가 가실래요? 휴가 가실 건가요? 같이 가실까요? 밥 먹기도 싫은데 같이 간다는 건 이건 휴가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휴가를 가면 보통 호텔이나 펜션에서 우리가 머뭅니다. 근데 가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있죠. 그죠? 아주 자잘한 거 그런 거 개인 용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데 정말 2박 3일 머무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쓰죠. 그죠? 마음껏 씁니다. 그냥 내 것처럼 다 씁니다. 근데 휴가가 끝나면 돌아올 때는 다 두고 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챙겨오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제 친구는 비행기 타면 꼭 담요를 챙겨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벌금 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두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펜션을 갔는데 이 자쿠지 아시죠? 막 이 욕조에 막 물 막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와, 좋다. 2박 3일 너무 좋은 거예요. 집으로 다 우리 집엔 욕조밖에 없는데 이 조그만 욕조, 이거 뜯어갈까? 뜯어갑시다. 여러분, 뜯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뜯기 시작했어요. 그걸 뜯어서 펜션 주인 몰래 집으로 가져왔어요. 잘한 거죠? 일 난 거예요. 왜요? 내가 펜션에 머문 동안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물을 채우든 물을 안 채우든 거기서 수영을 하든 잠수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떠날 때는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쓰고 있지만, 내게 있는 건 내가 쓰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는 다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왜요?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내게 아니구나 깨달아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나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고 건강하다고. 근데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그 선고 딱 받고 나면요, 참 인생 허무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 기회가 있을 때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충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1절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것에 충성하고, 물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원하신 것은 작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말이에요. 오늘 초점은 그거죠.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 가졌느냐, 얼마나 큰 일 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 보시면 5개 받은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게 21절이고, 2달란트 받았을 때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했던 그때 칭찬하신 게 23절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21절과 23절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분이 청년 때에 이 머슴살이를 했대요. 근데 머슴살이 했는데
이분이 이 자신의 처지를 막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이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거죠. 옛날에로 요강 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밤에 새벽에 요강에서 볼일을 보고 이제 아침이 되면 요강을 마루에 딱 내놓으면 이 조만식 이 선생님이 이분이 못 심을 때 이 청년이 가가지고 요강을 딱 가져가고 요강을 붓고 깨끗이 거기다 막 밥 비벼 먹어도 될 만큼 깨끗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하게 닦고 씻어서 다시 딱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모습이라도 주인이 보니까 야, 쟤는 다르다, 정말 충성되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야, 모습으로 살긴 아깝다. 그래서 학비를 내줍니다. 그 당시에 평양의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고향 청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선생이 되죠. 그때 여러분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머슴이셨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되셔서 존경을 받는, 이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강을 닦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정말 하찮은 일이에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요강 닦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정말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충성할 때 결국 오늘 성경 말씀처럼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은 일이 뭔데요? 우리 삶의 적은 일이 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내 곁에 있고 언제나 내게 맡겨진 일들이 바로 적은 일이에요. 거창하지 않아요. 야, 이거 대박인데? 대박 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매일 행하는 일들, 바로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이 오늘 성경의 적은 일인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최고는 하나거든요. 최고는 하나예요. 어디나 하나예요. 성적도 하나잖아요. 최고는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너도 1등 나도 1등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 적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한자 보시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은 엄청나요. 화려해요. 막 빵빠레 울리고 샴페인 터뜨리고 막 세상 말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들어져요.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시작은 뭐 목숨까지 걸 것 같고 다 할 것 같이 덤볐다가 가면 갈수록 결국 끝에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겠죠. 그러나 1년 2년 가면서 회개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되는 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정도 필요해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시간적인 요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다면, 변화막 생긴다라면 그 여러분 충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 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한국인은 비슷한 게 많다. 여러분 많죠? 아마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두뇌가 다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뛰어나고 한국인도 뛰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 할렐루야,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두뇌가 다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두뇌가 한국인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 성취도는 높다는 거예요. 두뇌는 우리가 좋은데 일의 성취도는 유태인들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목표가 뚜렷하대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가다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가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 어떻습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그러면 우 갔다가, 저것이 좋다 그러면 우 갔다가 목표가 불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막 여론이 그렇고 막 분위기가 우와와와 그러면 나도 우와우와와 그러다가 훅 따라올랐다가 또 훅 꺼지는, 이게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그런 거 있나요? 예, 우리는 한국이니까 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취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인의 그 의도를 몰랐어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곡한 거예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핀 거죠. 그래 2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이 감정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건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렵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두렵대요, 어머니가 두렵대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남편이 직장 퇴근하고 들어오는 것이 막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가정 건강한 가정인가요? 아니요,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오늘 두렵다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화랑방탕한 이 탕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탕자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해서 이래서 이 지금 뭔가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거에게 빚을 져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종은 소극적이에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게으름이나 악함이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일에는 양면성이 꼭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100% 긍정적인 요소만 가진 일은 없어요. 100% 부정적인 요소만 가진 일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100% 다 긍정적인, 그리고 100% 다 적극적인 그런 성품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를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 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는 확대시켜가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는 축소시켜가는 그런 의식과 태도가 바로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축소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은 일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를 매일 축소시키고 내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확대시켜가는 그런 의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를 확대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면 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태도를 기뻐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목회를 먼저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장로 피택을 하려는데 어떤 분을 장로로 피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을 장로로 택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을 택하십시오. 분석 잘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10명의 분석 잘하고 계산 잘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긍정적이었던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계산도 잘해야 되고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매사가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이라면, 여러분,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충성되게 귀하게 쓰시겠냐,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파악하고 내 삶에서 열정과 열심, 그리고 그 속에 지속함을 더할 때 우리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것이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속에서 게으름과 악함이 아닌 충성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